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 새 사람이구나. 그새 내 맘에 강같이 흐르는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감주의 새 생명을 이들의 고통과 이제는가 보다. 하늘 은혜와 평안을 바꾸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저곳은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세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주님의 모습만 새 하늘 이루나.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오가는 모여를 단숨에 부르 뒤따라가리라. 나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5절 92편이 되겠습니다. 92편 1절부터 15절.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호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해악자들이 보호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 보면 주 여호와의 주께서 주신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세상 문화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문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 세력이 온갖 괴계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람되다, 멋있다, 훌륭하다 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만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세상 문화에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얼마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간상 몇 가지를 들으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이 지구촌을 이끌어 가시고 있으며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영원히 멸망시킵니다.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 모르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망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악인이 누구냐? 윤리적인 종교적인 그런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바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이며 악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선행을 베푼 자, 이런 자들이 대단하다고 세상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모든 어떤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악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 14편 1절, 53편 1절을 보면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라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조금 인식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모르고 삽니다. 내 생각 내 뜻 세상 풍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 없다고 완전히 신하고 있는 그들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자요, 큰 권세를 가진 자요,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일지라도 악인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은 썩어져 버렸고 부패해졌고 가증한 일로 채워지고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선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느냐? 이 악인들을 영원히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잠시 세상에서는 그들이 흥황의 성공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대통령 권세를 잡으면 그저 자기 것인 양 그래봐야 5년입니다. 어떤 이는 5년 동안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큰 어려움 속에 이게 잠시 잠깐 우리 나라에서 최고로 출세했다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겠죠.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수단 방법 거리지 않고 온갖 계략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래봐야 5년입니다. 법을 고쳐가지고 10년, 15년, 20년 독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빵 총 맞아 죽습니다. 잠시 잠깐 풀같이 무성하게 자라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입니다. 욥기 20장 5절 악인들의 이기는 승리하는 것과 자랑거리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들로 한여름에 풀같이 참으로 엄청나게 자라지만은 겨울이 오면은 하나같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잠시 흥황할지라도 그들은 이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삶의 결과는 시편 1절부터 4절부터 쭉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저런 느껴보지만 그것은 바람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 불려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노력과 애씀들이 모두가 다 심판의 불에 타버리고 만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 전에 16절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 이미 정죄를 받고 있다. 악인들로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전부 다 심판을 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멸망을 시키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주의 원수들을 패망시킵니다. 주의 원수가 누굽니까? 영적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모르게 살고 있는 주의 원수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원수입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이들을 철저히 패망시킨다는 겁니다. 주의 원수들은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꿰는 존재, 그 밑에 심부름하고 있는 악한 귀신들, 이 모든 영적 존재들이 주께서 보시는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을 패망시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원래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폐마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감색들을 대적시키는 그런 원수들을 대적시킵니다. 예배서 6장 11절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신갑주를 무장시키고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원수들을 주께서 패망시킨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 같고 1, 2호사를 지들 멋대로 이끌어간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히 패망시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의 원수들은 패망을 하고 맙니다. 구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라.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결국은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패망하고 만다는, 왜? 우리 주님이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이들을 영원히 가두게 하여 악한 마귀와 귀신들, 악의 무리들을 영원히 가두게 하여 불과 유황불로 들끓는 불못을 예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다 하면서 비아냥을 했던 저들, 이 악한 악의 세력에 끌려가서 미혹을 받아 그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던 불신자들, 어리석은 자들, 끝내는 이들까지도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모든 인생들을, 이 땅에 태어났다가 없어진 모든 인생들을,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영원히 가두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 원수들을 패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앞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잠시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성도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하신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잠시 잠깐 어려움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끝까지 몰약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들을 위하여 저 어리석은 자들을 흑암들에게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놓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해줘라. 절대 윤리적인 관점으로는 나를 해코지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알 때 그들을 이해하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치관이 열려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이 오는구나. 지금 어렵고 화려하지만 내게 더 완벽하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 원수 같은 자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 있구나. 요셉의 삶을 전체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그리스의 언약을 잡았던 이 요셉, 17살에 그리스의 표대를 잡았던 이 복음의 표대를 잡았던 이 요셉, 그것 때문에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져버립니다. 피를 나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죽지 않고 거기서 겨우 살아나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짓지도 않는 죄를 졌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주어진 일의 바보처럼 주어진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비밀,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약속을 사실적으로 붙들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 원수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쳤다고는 애굽의 총리에 올라가는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양식을 살아오면서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벌벌 떨고 이제는 죽었구나 떨고 있는 그들 앞에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여, 형들이 바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실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복음의 언약입니다. 17살의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은 꿈이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굳게 잡은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원수 같은 형들을 향하여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바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원수를 본 은혜를 이루어진 겁니다.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의인이란 말입니다. 원수인 줄 알았더니 그 원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그 원수가 아니라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나를 해코지 하고 나에게 끝까지 어려움을 갖다 주면서 모략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가 보면 절대로 이 원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전정부가 척결한다고 상계의 지네들을 다 집어넣고 건축하니까 그거의 5년이잖아요. 5년 바뀌니까 또 그걸 또 원수 긋겠다고 할 일도 말이 안 돼. 완전히 쥐어진 권력 가지고 또 안감품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절대로 사람들이 원수를 긋겠다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원수가 제대로 원수가 본 하나님의 보호 앞에 놓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 원수를 느낄 때 사랑 못합니다.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구나. 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더 단단해지는구나.
로마서 10장 10절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뭐를 펴놓는다? 숯불을 펴놓는다. 내가 숯불을 펴놓는다. 하나님께서 말에 그렇지 보세요.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놔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로 불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신 일 원수들을 철저히 폐막시킨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 12절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에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인 종교적인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의인이라 라고 부릅니다. 절대로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원전에 태어난 인생은 모두가 다 그게 그겁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가을에 떨어진 도토리를 쏘아놓고 키 한번 재보세요.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인생입니다. 로마서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영적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잘났습니까? 다 그렇고 그렇단 말입니다. 들키지 않을 뿐이요. 남한테 들키지 않을 뿐이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법적으로 숨기는 것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치 속에 절대 들어가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고쳐버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국민들 좀 깨어나봐요. 법을 다루는 법적으로 자기들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상대편만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번성하며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의 비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들어온 자들을 의인이라 칭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누구가 왔든지 제가 크게 친구 맺은 사람 없어요. 전부 자기들이 친구 맺자 들어온 애들입니다. 기가 막힌 애들이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물에 올려놓은 참삼과 참행부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참 감사하죠. 한밤중에 한번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서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들어와 있어요. 잠깐 그들에게 또 전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애쓰고 노력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꼭 게시물에 올려놓은 참삼과 참 행복의 글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어와서 나와 만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매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다. 꼭 글을 읽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전도가 쉬운지 모릅니다. 24시
누가 오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아무 말 이게 시시해 보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큰 깨달음이 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종교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은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만 하면 받아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이 되어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런 소리 쏙 없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누구든지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를 향하여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가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분이 밝혀진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걸어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생활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되어집니다. 이런 삶을 의인이다. 당대의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역을 이루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정말로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다. 하나님 무슨 방주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 방주를 지어요? 세상적으로 실문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지약도 알지 못하는 내 머릿수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의하고 따지고 어쩌고. 이게 세상 삶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마리아야 네가 인자하여 이거 무슨 일입니까?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인들의 비밀 공통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 시대에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즐기고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처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복색이고 허된 사모님 집에 오다가 나는 보면 바로 앞에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있어. 바지부터 제대로 밑에서 보주면서 뒤로 토달아서 우리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빙빙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에 다릅니다. 저기는 야 올라가는 저기에서 산도 앞에서 뽀뽀했다. 사람 그렇게 되겠죠. 창피한지도 몰라. 뭐가 그런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정결한 짐승이든 불결한 짐승이든 관계없이 들어오만 오면 살았습니다. 그 구원사역가 누구를 통하여?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속에 빠졌기 때문에 죄 속에 관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기둥답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50년만 있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40명만 있으면, 그래 40명만 있으면 나 심판하지 않겠다. 또 생각해보니까 40명 안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의인 10명까지 떨어집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량으로 심판을,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 불이 떨어져 지진이 터져버리고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유적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진에 대한 거기서 발굴된 사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남녀가 부둥키 하나 가지고 그대로 앉는 그 모습이 그냥 불로 타서 돌로 부서져 버린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사진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적인 삶을 삶이 그렇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모두가 누구든 어쩔 수 없어. 그게 영웅담대죠. 그게 영웅담대. 그런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진정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의 비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별 볼일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짓도 말이 하는데 아무도 새벽에도 아무도 없을 때 시간도 그렇고 해서 교통진이 그냥 빨간불에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 평상시에 누가 기다렸으면 절대 안 가야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 뭐냐? 종교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를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인이라 부릅니다. 이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이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다 말이에요. 구원받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의 기도의 그 기도 한마디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인된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죄를 부어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말입니다. 뭘 먹고 마시고 뭘 즐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같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놓고, 사회를 놓고, 민족을 놓고, 국가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설득을 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문제가 됩니다.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하시지 못하겠습니다.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면 나머지는 성령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설득을 시켜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교회로 끌고 오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전도를 다시 한번 성령의 원하는 전도의 비밀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깊게 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데리고 와가지고 집사, 직분자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니까 오늘 문제가 되고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이 주에서도 어제도 또 대모 앞에서 또 외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목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하지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하고 있잖아요. 그게 농담인지 안 되게 그게 진담이었나 봐. 그런 교인들이 그런 교인입니다. 교인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 윤리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거듭남을 받은 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 이런 의인 한 명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비밀이란 말이죠. 오늘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집, 내 생각,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삶,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산다 말이야.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산다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건물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모임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다는 것은 교회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참으로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하반절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원래 사람의 주어진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회복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밀.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이 땅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누리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살면 여러 가지 환난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런 비밀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이런 약속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첫 번째가 악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주위의 원수들을 패망시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영원히 영육간에 번성하면서 성장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원래의 하나님 영성의 비밀을 회복받아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번성하며 성장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가 하신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오늘 보면 4절을 통해서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께서 행하신 일,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딱 복음 증거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나로 하여금 함께 헌신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기쁨을 가지고 말이 못해서 가리라. 감사와 기쁘게 하시는 이 기쁨을 갖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개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이 얘기입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오늘 교회 문제합니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알고 주님을 높이겠다는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 결단, 외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길어봐야 120년 되는 삶일진데 그것 때문에 불신자 사상을 가지고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보는 시대를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삶을 보는 눈이 열려져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의 천국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너희에게 사랑받고 예수와 공연하니 그의 하늘나라 주의 그분의 멀리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까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님이 사랑받고 예수와 공연하니 그의 높은 산이 주님의 소망이 흔들리나 내 주 예수의 모습 볼지 그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님이 사랑받고 주 예수와 공연하니 그리나 할렐루야